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내는 귀한 하루 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양한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일들을 내 이웃들과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며 오늘 귀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새 찬송가 2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8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06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12장 2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 27절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 공동체가 이제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성벽 봉헌을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먼저 익숙했던 것은 이 성전 봉헌이 익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성벽 봉헌식을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이 이
과거에는 성전 봉헌이었고 오늘은 성벽 봉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성전이 아닌 성벽의 그 완성에도 그들이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이 성벽 봉헌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27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 27절의 말씀을 오늘 보시면 이렇게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라고 하면서 그들 공동체가 성벽의 그 완성되어짐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짐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것을 연결하여서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 예배를 드릴 때와 같은 것입니다. 이사 신방 예배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원래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살게 될 경우 함께 모여서 이제 새로 온 터전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사 예배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새로운 장소를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장소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사 예배라는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위치적으로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복음이 또 전파될 수 있는 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새로운 곳으로 그 옮겨온 장소에서 여전히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이사 예배입니다. 오늘 근데 성벽 봉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 구별됨을, 이제 성벽이 다 지어지고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까지 다 지어지고 그 구별됨을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12장 이 27절 후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온전히 성벽이 지어짐에 함께 모여서 무사히 완성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벽이 완성된 것은 조금 더 전의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을 나눴지만 느헤미야서 7장에서 이게 말씀하고 있듯이 성벽,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의 완성은 이미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일들을 우리가 7장과 또 12장 사이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이 준공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준공식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그 다 지어지면 바로 행해지는 것이 이제 준공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딩을 짓는다고 하면 그 다 짓고 나면 그 준공식을 행할 때를 보면 그 외형적인 건물의 형태가 완전히 지어지고 나면 바로 진행하는 것이 이 준공식입니다. 준공식 이후에 이제 그 건물 안에 사람이 들어가게 돼서 살게 되고 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성벽의 이 봉헌식, 준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좀 달랐습니다. 이미 성벽의 외형은 완성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벽이 지어지자마자 바로 이 봉헌식을 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12장에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벽 봉헌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건물을 다 지었다고 어떤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7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자면 7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라고 합니다. 그 성문이 완성되어졌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짝까지 달았을 때가 바로 이 7장의 때입니다. 성벽의 외형을 완성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봉헌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했었는가? 7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듯이 성벽이 지어졌는데 이 성전을, 그 성벽 안에 있는 성전을 잘 관리하면서 성전을 지키며 성벽 안에서 살아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 7장 4절의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가 드리는 이 성벽 봉헌의 때와 7장의 성벽이 완성된 때를 비교해 보면 외형적으로는 둘의 차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성벽 봉헌의 때와 7장의 이 때와 외형적으로 보면 성벽은 그대로 완성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이들이 이 봉헌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내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알맹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성벽의 봉헌식은 그 알맹이라는 것이 가득 채워졌을 때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그 성벽 건물의 모습과 더불어서 내형적인 것이 다 온전히 세워졌을 때, 그 공동체의 내형적인 것까지 다 온전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봉헌식을 허락하셔서 이들이 봉헌식을 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이후에 성전과 성벽을 잘 관리하고 지킬 구성원들을 자원하여서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율법을 공동체에게 제시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곱씹었고, 그것을 깨달아 밝히 보게 되니 회개가 그들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또 실천의 결단들이 있었고, 레인들의 기도가 있었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그 심령의 부흥이 분리 때 그 공동체 안에 내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안에 이제 실제로 거주할 자, 믿음대로 살아갈 자들을 선택하고 성벽 안에, 외형적인 것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꽉꽉 채워 넣는 일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자들의 이름을 일찍이 떠나온 자들로부터 지금의 시기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름들을 우리가 어제 12장 앞에 다 확인했지만 다 기록하여서 영원히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그 이름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라는 온전한 그 구별됨의 완성에 오늘 12장 27절 위에 봉헌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이, 그 명단들이 오늘 이제 완성된 성벽을 돌게 됩니다. 그 공동체의 무리가 두 무리로 나누어서 그 남서쪽의 문을 기준으로 두 무리가 각각 반대 방향으로 이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절을 확인해 보자면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꿀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라고 이 무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 그 이동에 대해서도 38절부터 39절에 말씀합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해라고 이렇게 그 두 무리가 나눠서 성벽을 이렇게 도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피땀 흘려 짓게 된 예루살렘 성벽을 성벽 위로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들이 둘러보면서 어떠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감회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어떤 문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 공사의 현장이 아마 기억났을 것입니다. 성벽의 어떤 구간에 이르렀을 때는 또 그때 그 구간의 일들, 지을 때 일들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적대 세력이 자신들을 죽이려는 그 순간의 때가 기억났을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 그 마음의 상태, 갈팡질팡하는 자신들의 마음들도 기억났을 것입니다. 왜냐, 적대 세력의 공격이 무섭고 그 당시에 두려웠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벽을 건축하는 다는 것은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그 무거운 돌들을 옮기면서 세운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분명 생계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그것을 먼저 그것도 뒤로 하고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부담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맘 저맘 별 생각이 아마 다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이맘 저맘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인내로 우리가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인내도 필요한 것이고 또 긍휼함도 필요한 것이고 또 희생도 필요한 것이고 이 무엇을 위해서 그것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소망을 위해서 이것들이 희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품게 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삼중, 이중 이들이 겪었던 마음 갈팡질팡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벽의 재건이 공동체의 재건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그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인내하게 하셨고 또 인내가 결국에는 이 소망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이 느헤미야 공동체도 인내하고 견뎌서 잘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갈팡질팡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이겨내고 끈질기게 버텼던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 자신의 약속과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드시겠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원함은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공동체도 그 갈팡질팡하는 마음 가운데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성전과 성벽을 온전히 지어서 구별됨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동참했던 것을 오늘 12장에 그리고 그 완성되어져서 알맹이까지 꽉 채워진 이때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이야기가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내는 공동체. 그래서 오늘 12장에 그것을 온전히 이뤘을 때 이 성벽을 봉헌하는 그 구별됨의 시간을 갖는 것을 오늘 여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무리로 나누어서 성벽을 이렇게 돌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돌면서 했던 것을 또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이뤄냈던 것, 그러면서 그들이 돌면서 했던 또 행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야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니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들을 이 가운데 반복되어 언급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이들이 그 성벽을 돌면서 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 가운데 찬송하였다고 합니다.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 고생이었지만 그들이 결국엔 이 일들이 즐거움이었다고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즐거워하게 하셨다고 오늘 성경이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들의 첫 열매와 11조를 곳간에 쌓습니다. 그것들을 쌓아서 무엇에 쓰는가까지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5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힘썼던 자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앞서 44절에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이렇게 힘썼던 자가 이런 대상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 공동체의 사람들이 성벽을 돌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반응해서 또 첫 열매와 11조를 곳간에 보관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인하여서 즐거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뭘 즐거워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앞장서서 도왔던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그들이 도왔고 제사장과 레인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니까 백성들이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했기에 즐거워했을까요? 아까 45절에 분명하게 또 말씀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 정결, 그 예식의 일에 힘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서 즐거워해서 첫 열매를 그리고 10의 1을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가득 드렸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느헤미야 공동체가 이 성벽 봉헌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무엇의 근거가 되었는가 그것도 또 자세히 설명합니다. 45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들이 했던 것, 이 백성들이 했던 것 이유가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라고 합니다. 그들의 명령대로 행했던 그 신실한 자들이 바로 느헤미야 공동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을 보시면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처럼 오늘 자신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공동체가 이때 그때 아삽의 때와 같이 우리 공동체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삽의 시가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이 자기 지금 느헤미야 공동체의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47절을 보시면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때, 느헤미야 때 그들이 성별하였고 성별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별됨이 이때 있었다고 합니다. 포로 귀환한 그 공동체 가운데 이 구별됨이 이렇게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성경을 쭉 읽었는데 아까 일부러 생략하고 읽지 않은 구절인데 지금 보시면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들의 오늘 봉헌식의 핵심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라고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정결이 무엇입니까? 정결은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더러움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정결은 이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벽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구별됨을 이 만방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렇게 구별되게 깨끗하게 하심을 그들이 공동체가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정결케 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30절의 말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몸을 정결하게 했다. 그리고 45절은 뒤를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별되어진 것입니다. 오랜 세월 어땠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계속 나눴지만 열왕기에서 계속 보고 사사기에서 보고 또 계속 보면 타락하고 제약된 그 제사장과 레인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오늘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이제야 너희들이 온전히 구별됨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그들 스스로가 깨달은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구별되어진 이 봉헌식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큰 흐름 속에서 봤을 때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힘써 지켜 행할 자들의 원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 타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소멸되어지고 진멸되어져야 될 그 대상들인데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들을 살려내시고 인도하시고 이 포로까지 된 그 상황에서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불러내서 온전하게 이렇게 구별되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성경이 이 느헤미야서에 딱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오늘 정결이라는 말로 깨끗하게 됨을 오늘 성벽 봉헌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성원들의 깨끗함, 정결을 말씀하고 이 성문과 성벽의 정결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명 좀 길어지만 이제 곧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문과 이 성벽의 정결함도 30절에 말씀했습니다. 이것만 확인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문과 성벽의 정결함 무엇일까요? 자동차 이 세차하듯이 건물을 성벽을 깨끗이 이렇게 어떻게 물청소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예루살렘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시적으로는 완전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이 전쟁의 결말은 뻔한 것이었습니다.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그 전쟁 이후에 포로되고 잡혀간 이들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누가 자리를 잡았습니까? 이방인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자들이 이 예루살렘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전의 모습으로 황폐해지고 더러워진 그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땅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땅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구별됨의 모습이 사라진 그 장소, 그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그 땅이 예루살렘의 땅이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지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인들이 모여 살아갔을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정결하게 되었다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함이 이 깨끗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이 깨끗함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그 깨끗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일을 통하여서 구별됨을 우리가 통하여서 오늘 성벽을 봉헌하는 가운데 즐거움이 넘쳤던 그 느헤미야 공동체처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 우리가 즐거움을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온전히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지어지고 그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자들이 채워지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는 것을,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각 구성원들 가운데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고 생각이 정결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되어지는 우리 귀한 광명중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열린 전도와 목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함께 기도로 먼저 함께 동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장기봉 강순옥 집사님의 딸, 첫째 딸 장선이 자매님이 20일 날 입원해서 21일 날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이 이름과 날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온전케 되시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언급하지 않은 분들의 아픔도 있습니다. 육신과 마음의 고통 있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유가족들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지금 장례 이후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동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케 공동체를 정결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더러운 부분이 있다면 깨끗함을 받는 그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